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니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30년 전의 찬양입니다. 30년 전의 찬양.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성 직분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또는 여성 직분에 대한 성경의 이해. 최근에 이제 저희는 교회 직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우리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구나 아마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의 잘 다듬지 않은 홈페이지이긴 하지만 설교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7월 달부터 직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교회 내 여성 직분. 참 신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에 대한 설교는 별로 안 해요. 되게 남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국 사회의 병폐입니다. 병폐. 사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는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엄마하고 여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좀 힘이 약해진 것은 엄마들이 골방에서 기도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00년대에 영국의 한 댐장이, 이렇게 댐지라는 사람, 요새는 그런 말 안 하죠. 그런 말 하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 이걸? 자, 이렇게 때우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역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경건한 아내를 만났지만 교회를 영 그냥 대충대충 다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일을 하러 갔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옆에 아주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때의 경험을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날 나는 때마침 볼 일이 있어서 베드포드로 가서 일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길목에서 서너 명의 여인들이 햇볕을 쬐며 하나님에 대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화는 내가 도무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수준 높은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듭남이라든가 그녀들의 마음에 미치는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또 자신들의 본연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깨달음 등등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 신앙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여인들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나의 영적인 상황이 참으로 초조하고 비참하게만 생각되었다. 그 후로 나는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여태까지 없었던 진지한 태도로 성경을 읽게 되었다. 이 글을 기록한 젊은이가 나중에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이 사람은 존 버년 목사님이고,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위대한 인물인 존 버년이 아니라 존 버년의 젊은 시절에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도전을 주었던 이 경건한 부인들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제가 막 찾아보니까 이분들은 그 베드포드 교회의 여자 집사님들이었습니다. 1600년대는 권사님들이 아직 권사라는 직분이 생겨나기 전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정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경건한 대화를 하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한 어떤 영적인 갈등과 고뇌에 있던 젊은이에게 큰 도움을 줬던 겁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 여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교회 바깥에서 주로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무슨 대화들을 나누고 있을까요? 좋은 번연을 만났던 여자 성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열악함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대화를 나눌까요? 아니면 애들 얘기, 남편 얘기, TV 드라마 얘기, 가수 얘기, 어떤 복지에 관해서 여자들을 대상으로 미용 교실을 하는데 거기 누가 갔다 왔어요.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욕만 하더랍니다. 그 갔다 와가지고 남편한테 미안하다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 남편은 천사와 같이 생각이 돼서. 우리가 이제 직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봤지만 이 직분이라는 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이나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주어진 거지만 교회 일만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이 오늘날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바깥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세운 것은 교회 봉사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 7 집사님이 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참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목회자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그 장로님에 대해서,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왜 장로님을 교회의 감독이라고 그랬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그들 중에서 나중에 헌신해가지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 중에서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고 오늘날처럼 하나의 어떤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참으로 일을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또 어땠습니까? 사도가 목회자들을 도와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 봉사를 하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집사님들이 나중에 초대교회 그 장로와 감독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이 복음을 지키라, 이 복음을 전달하라 그랬던 이 사명이 이어졌던 겁니다. 디모데는 원래 에베소 교회 장로요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했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이 직분에 합당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직분은 교회 봉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직분에서 여성 직분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환절기라는 걸 제가 느끼는데 뭔가 하면은 환절기만 되면 제 오른쪽 눈에서 쉬지 않고 눈물이 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억지로 기도하라 그러는 건지 하나님이. 저희가 막 계속 건조증 때문에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요, 이렇게. 그래서 좀 지나면 제 오른쪽 눈만 시뻘게 충혈된 걸 보실 텐데, 뭔 일인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비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이 성경에 나타난 여성 직분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주목하면 성경에 많은 여성 일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라는 이 분입니다. 이 베베에 대해서 바울사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근데 일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디아코노스라고 했어요. 겐그레아 교회의 디아코노스인 베베 자매인데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여기서 나중에 영어에 디컨이 나왔습니다. 디컨이 뭡니까? 집사님을 영어로 디컨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베베라는 분은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요빠의 여제자였던 다비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에서 이 브리스길라가 여자분이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의 한 명인 빌립 집사님, 그에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시집을 안 가고 초대교회에 그 예언하는 일꾼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누구의 집에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자주장사인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도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님이에요. 이들은 모두 초대교회에서 활동했던 여제자였으며 그리고 바로 여성 일꾼들, 여성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교부들이 글을 많이 남겼어요. 그 중에 유명한 교부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는데, 클레멘트라는 사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여성 집사님들이 교회 사역에 골고루 배정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같은 집사가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 한 200년 좀 지나가지고 3세기에 사도들의 교훈이라는 책이 이제 기록이 된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초대교회 여자 집사들은 남자 집사들의 기능의 일부를 행했으며 주로 교회 내에 여성들의 필요를 돕는 일을 담당했다라고 기록했고, 구체적으로 그 초대교회 여자 집사들의 직무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자 집사들 얘기만 하니까 남자분들 재미없는 건 모르겠지만, 그동안 남자 직분자들에 대해 충분히 했으니까 오늘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여자 집사들의 직무는 첫째, 여성들이 세례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두 번째로, 여성들의 세례식 때 옆에서 이렇게 봉사일을 하는 것. 세 번째로,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병자들의 몸을 씻어주는 일. 다섯 번째가 재미있습니다. 예배 때 여성들의 자리를 봐주고 남자들이 여자들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 이걸 집사님들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여성 일꾼들은 바울이 사역하던 이미 예수님 이후에 그 초대교회 당시부터 여자 집사들이 교회에 세워져서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교회 내에 있는 여자 성도들을 도와주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고, 특별히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방문해서 도와주는 일을 많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권사의 직분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가 하면 권사의 직분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집사님들 중에서 나이가 많고 섬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 디도스 2장 3절에 이제 늙은 여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감이 좀 그런데, 이제 이거 원래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개역 한글판에 늙은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도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저 같으면 좀 바꾸겠어요. 나이가 든 여자라고 이렇게. 늙은 그러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나이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자 집사님들 중에서 나이가 있는 분들을 권사로 이제 세웠는데, 권사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겨난 거는 1700년대 영국의 감리교회하고 우리 성결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여자 집사님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라고 할 때 권사를 영어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제 원래 영어로 남자 집사님을 디컨이라고 그러고 여자 집사님을 디컨의 여성형을 써서 디컨너스라고 그러는데, NESS 붙이면 이제 여성형이 되는데, 남자 권사는 시니어 디컨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영어에도. 그러니까 나이든 집사, 다른 말로 하면 뭐 연륜이 있는 집사, 그런 분. 그리고 여자 권사님을 영어로 시니어 디컨너스, 나이가 든 집사, 이런 뜻입니다. 선임 집사 이런 뜻. 그러니까 집사에서 나중에 권사님 임명이 된 겁니다. 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런 그 감리교 그 부흥 운동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목회자들이 부족해가지고, 특별히 남자 중에 집사님들 중에서 몇 명을, 여자 집사님들 몇 명을 권사로 임명해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그들을 구역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할 때 그 구역장을 맡길 사람들을 권사를 구역장 임명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결교회도 구역장들은 대개 권사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내에서 권사의 직분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신자들하고 구역을 돌보는 일 말고도 이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특별히 권사님들이 이제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하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니까 목회자들을 도와서 신방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사의 직분도 결국엔 집사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슨 너무 이렇게 집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계급처럼 생각해서 교회 와서 다니다가 집사 되고 몇 년 지나면 권사가 돼야 되고 또 남자들은 장로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그거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장로와 집사를 특별히 그 어떤 일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고, 그것이 그냥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은 없었어요. 그걸 맡겼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고 그 일을 정말 심각하게 감당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이렇게 집사님들이 많고 그 중에 권사님 뽑고 장로님 뽑고 하니까 집사님들이 이렇게 자기 그 정체성이 너무 이렇게 약해졌어요. 나 집사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집사가 바로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직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집사, 권사를 떠나서 여성 직분자라는 이름으로 교회 내 여성 직분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1절하고 디도서 2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8절에서 13절까지 이제 남자 집사의 조건을 쭉 얘기하다가 11절에 갑자기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면서 여자 집사들, 여성 일꾼 직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디도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늙은 여자라고 했는가. 늙은 여자라는 말이, 늙은이라는 말을 이제 너무 쉽게 번역을 했어요. 좀 더 신중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쉽게 생각하자면 나이가 충분히 있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과부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특기를 뽑아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할 때 60이 넘은 사람들을 참 과부라고 인정했습니다. 60이 안 된 과부들은 언제 또 이제 과부에서 이렇게 벗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참 과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초대교회는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도 젊은 사람에 속하지만 그러나 저도 개인적으로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이런 말을 써도 되는가 모르겠네. 나이가 벼슬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이는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만큼 오래 살았고 오래 봤고 또 이렇게 우리보다 더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배울 것이 있어요. 그들의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배울 수 있고, 그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이가 충분히 든 여자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웠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날도 나이 60이 넘어야 집사로 세우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오늘날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직분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첫 번째로 요구하는 건 3장 11절에 보면 정숙함이었습니다. 정숙함. 이 정숙함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레버런트라고 했는데, 레버런트. 그런데 이 정숙하다는 말을 디도서 2장 3절에서는 행실이 거룩함이라고 똑같이 레버런트라는 말을 썼어요. 정숙한 거하고 행실이 거룩한 거 똑같이 레버런트라 그러는데, 레버런트라는 말은 경건하다, 존경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집사에 대해서 또는 장로님에 대해서 제시한 조건과 같은 거죠. 여성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경건함, 정숙함,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삶에 있어서의 경건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경건하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건함의 가장 오래된 영어 단어는 가들리너스입니다. 가들리너스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나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경건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함하지 아니하고, 이 모함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 시대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도 그런 오해가 있잖아요. 여자들이 말이 많다 이렇게.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남자들도 말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여자들 얘기하는 자리에 절대 저 혼자 안 갑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 뒷담화 많이 하더라고요, 대체로.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가? 그 동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기나 어떤 질투에서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기분 안 좋은 느낌이 들면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냥 하는 얘기인데, 우리말에 건방지다는 말이 있잖아요. 건방지다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영어나 말레이시아, 제가 말레이어를 배웠으니까 거기서 연구를 계속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건방지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건방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니까 영어에는 건방지다는 말을 영어로 번역한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릇이 없다, 또 하나는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버릇이 없어서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은 나보다 뛰어나가지고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 건방지다 느낌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저는 버릇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우리말 건방지다는 말을 영어로 단어로 번역한 게 있어서 그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건방지다는 뜻이 아니에요. 버릇 없다, 아니면은 자기보다 뛰어나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예의가 없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예의가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 그런데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은 저 사람은 저보다 뭔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셈이 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뭐지? 저 사람이 나보다 이게 뛰어나구나. 나도 그걸 열심히 해서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모함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교훈 삼아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면 더 꼴보기 싫어져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점점 뛰어날 테니까 저는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모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하는 사람. 절제한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삼가한다, 도를 넘지 않는다. 우리는 쉽게 감정에 휘둘립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우리의 이성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은 이성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에 휘둘리면 우리는 극단에 빠지기 쉽고 도를 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제 주일 성경 공부할 때 이 절제와 이 도를 넘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할 텐데,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그러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죽은 사람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속상하고 그런 생각, 자꾸 모함하고 싶고 그런 말,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막 불쾌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몸뚱이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면은 그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정말 무시당해도 쌀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무시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해야죠. 아니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자기들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막 화가 나고 막 자존심 상해하고 지가 뭔데 감히 이렇게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 자신이 부끄럽고 막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충성된 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에서 그 베베라는 집사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여러분 그 구절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면은 베베 자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듬뿍 묻어나 있습니다. 듬뿍 묻어나 있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내가 진짜 그분만 생각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분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어쩌다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만약 신천지면은 난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신뢰한다 이 얘기지. 그분은 진짜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길래 속으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막 궁금증까지 생기는데,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 정도로 목회자에게 신뢰를 받고 정말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 지하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로가 편지를 가지고 왔을 때 그의 예의를 듣고 그와 교제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셈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유쾌하게 해줄 수 있는,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디도서로 넘어오면은 디도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영어로는 addicted라고 중독되다, 빠져있다라는 말. 그러니까 술에 빠져있는 사람, 술에 중독된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 여자들이 이 시기에 술에 빠져있을까요? 그만큼 사는 게 힘들고 속상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일꾼된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술이나 어떤 다른 세상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기대 가지고 막 위로와 그런 거 얻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술에 중독이 되면은 술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에 중독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낚시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한참 낚시하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막 급하게 달려왔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장로님이 계셔서 목사님 올 때까지 준비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 자녀들의, 인생의 자기 개발에, 특별히 젊은이들이 요즘 자기 개발에 그냥 굉장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요 수단일 뿐이에요. 도구와 수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몇 가지 나오는 거는 선한 것을 가르칠 줄 알고, 이 선한 것은 이제 그 뒤에도 5절에 또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순전해야 된다. 이 전부 다 같은 말인데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선한 분이라고.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갈 때, 막 엄마 아빠하고 달려갈 때 가만히 보면 어떤 엄마 아빠들은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그러면 애가 상처를 받습니다. 애가 달려갈 때 사람이 있든 없든 어서 와 하고 안아줄 때 애는 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디서도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면 날 받아주는구나. 엄마 아빠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걔는 마음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디서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데,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으면은 엄마 아빠도 내가 막 달려갈 때 안아주지 않는데 사람들이 날 사랑해 줄까? 안정감이 없어지고 연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달려가더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또한 여성 직분자들에 대해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할 수 있는 사람, 교훈하다 또는 훈련하다, 양육하다. 여자들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이가 든 직분자들과 나이가 든 성도들은 항상 젊은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서 그들이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남자나 여자들이 가장 존경하고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여러분하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직장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장로님, 권사님들, 나이든 집사님들은 젊은이들이 볼 때 저렇게 오랜 생활 동안 직장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고도 이렇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가고, 야 나도 저런 장로님이 돼야지, 저런 권사님이 돼야지,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야지. 이것이 젊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쓴 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어른이 없어지고 있다. 어른이 줄어들고 있다. 목회자들이나 어떤 교회에 나이 든 어른, 그냥 나이 든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그러한 어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특별히 아버지를 존경할 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것처럼 그런 자녀들은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빗나가도 결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밖에 돌아보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늦게 아는 게 문제인 건데, 이렇게 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일꾼이요 직분자들로 세웠습니까?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디도스 2장 6절 그 뒤에 보면 또 나이가 든 남자 직분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죠.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그 다음에 4절에서 이제 또 여성 직분자들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정말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뭐라 그런가 하면 다른 거 필요 없다. 남편을 사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왜냐? 남편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남편들이 자녀들에게, 아내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받을 만합니까? 정말 남자들은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언제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애들도 좀 그렇다면서요? 남편 닮았다고?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오늘날과 달리 옛날에는 자녀들이라는 개념이 달랐습니다. 자녀들이 소유의 개념이 있었어요. 이 자녀들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자녀다라는 그러한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들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특별히 엄마들이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가정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경건한 부인 때문에 그 남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대체로 그 여자들이 교회 잘 다니면 남자들이 교회 많이 따라와요. 근데 여자가 교회 안 다니면 남편은 여자를 교회 데리고 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아무리 해도 게임이 안 되니까. 특별히 혼자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는데 자관 저는 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좀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중함이 봤죠 이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정말이지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며라고. 집안일을 하며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고지 그대로 번역하면은 집안일 때문에 바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쁘다는 건 너무 바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쁜 사람. 가정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서 막 일하다가 말고 그냥 교회 가가지고 교회 믿지 않는 남편들이 옆편에 어디 갔냐고 막 그런 있잖아요. 이렇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거지 끝내놓고 교회 올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집안일을 남겨놓고 교회 오면은 반드시 가정에 분란이 생깁니다. 저는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가정이 교회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워진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유대교식 개념에서는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집안의 제사장이었어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전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쭉 넘어가세요.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헐뜯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직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직분을 너무 쉽게 줍니다. 어떤 교회 출석 성도가 100명이면 그 중에 90명이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전 교인의 직분자와 전 교인의 관부와. 우리 열린교회는 교회 직분을 쉽게 주지 않는 교회입니다. 제가 옛날에 동두천에서 이렇게 세례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나이가 든 아저씨가 회사 사장님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세례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명단에서 뺐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에게 혼나고 그 사장님도 저한테 와서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꼭 잘 믿겠습니다. 약속을 받고 세례를 준 적이 있는데 세례 주면서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금 그분 교회 안 나옵니다. 거기. 세례는 받았지만 여러분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성 직분자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인정하고 남자 직분자들을 도와주고 정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내 여성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신자들과 교회 내 여성들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이런 일들은 섬세하지 못한 남자들이 아니라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들은 바로 여제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여성 직분자들이 교회 목회자의 가장 든든한 영적 후원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음식을 많이 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고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목회자의 말씀을 경청할 때 목회자가 정말 힘을 얻게 됩니다. 나가서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바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사람, 마르다처럼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실 때 여러분에게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목회자가 좀 연약할지라도 그들을 보완하면서 교회는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이고 바로 성도들이 주인된 교회니까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가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주 동안 매주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신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각각의 직분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 안을 살피게 하시고 이 직분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이러한 직분을 정말 아름답게 여기며 그 직분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